다같이 잠언 29장 8절 18절. 오늘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는 잠언 29장 18절.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는, 이 말에 비전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느니라. 사람들이 망하느니라. 비전이 없다. 요즘 많이 쓰죠. 뉴 비전 운동, 비전 2020, 비전 요즘 벌써 2020년에 대해서니까 2030년. 비전 플랜, 비전이랑 굉장히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제 일상에서 차용이 되는 거죠. 그 차용이 되는데 이제 똑같이 같은 의미로 차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는 세상으로 가는 순간에 왜곡이 돼요. 그 단어의 의미가 성경에서 나온 사랑이 세상에 쓰이지만 그 단어가 왜곡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은 친구, 세상에서 친구란 말 쓰죠. 이게 다 성경의 진리, 원형의 진리가 있고 원형의 진리가 세상이라는 곳으로 나가면 그 의미는 상당히 이제 왜곡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의미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제 그 definition을 그 의미 정확한 그 usage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환상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환상 계시라고 번역하는 적도 있는데 이제 영어로 그냥 한 단어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비전은 주로 시각적인 거죠. 그래서 멀리 본다 해서 텔리비전 하면 텔리비전 이래죠. 이제 그런 이제 그 비전입니다. 비전. 그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는 있는데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계시가 없는 곳에는 이 말입니다. 그 환상이란 것은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환상입니다. 환상. 기도합시다. 예, 오늘 공부할 잠언은 환상 계시가 없는 곳이란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환상 계시란 이 비전이란 말은 한국말의 의미와 성경 본문의 의미가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우리말로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뭐죠? 환상, 망상이란 말도 쓰고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암치료 같은 거 받을 때 아니면 코마 상태에 빠졌을 때 이 선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선망. 그건 뭐냐면, 난 그냥 여기 있는데 막 물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불 속에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심하게 걸린 현상 중에 하나가 선망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 병실에 그냥 누워 있는데도 막 자기 막 불에 타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죠. 그걸 이제 선망이라고 그럽니다. 딜루전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환상이라고 그러면 실체가 없는 뭐죠? 허망한 형상.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그게 우리말로 환상, 또 환영이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의미로 환상은 현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 현실에 실제 존재하지 않고 없는데 있는 것 같이 그 상념으로 그 생각이나 상상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이게 이제 한국말로 환상이니까 성경에서 말한 비전을 환상으로 번역하는 것도 이게 짝이 안 맞는데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한국말이 이 짝이 맞는 단어가 없어. 국어 사전에 없어. 비전이란 말을 뭐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이제 저보고 하라 그러면 그냥 비전에 놔둡니다. 그냥 왜 지금 영어가 워낙 한국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라디오, 텔레비전 이걸 쓰잖아요. 그냥 쓴 것처럼 그냥 이런 몇 개 단어들은 그냥 영어도 라틴어로 그냥 차용한 게 많아요. 헬라도 차용한 게 많은 것처럼 이런 단어는 그냥 한국말로도 차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전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환상이란 말은 너무나 그 의미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환상에 사로잡혔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본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도 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뭐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 말 들을 때 뭐 환상을 보긴 뭘 환상을 봐. 주의 영이면 환상을 본다면 뭐야? 치료받아야지 왜 환상을 왜 봐요? 실체를 봐야지 왜 환상을 보냐고. 너무 말이 이상했어요. 응?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사로잡혔다. 환상에서 깨어났다. 깨몽하는 거죠. 그 환상은 헛된 것을 본단 말이죠. 그게 한국말이에요. 심리학에서 이제 환영, 환각, 환상, 망상, 착각, 잘못 생각하는 것, 선망, 전부 다 비단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너무나 선명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지나간 시대에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천사를 보내시거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대언자들을 세워서 전달하시기도 하시고 친히 이 땅에 자신이 오셔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서 방법 중에 하나가 꿈 아니면 환상이었습니다. 꿈과 환상.
야곱은 꿈을 통해 주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게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그 드림이에요. 그 꿈은 뭐냐? 자면서 주의 말씀을 듣거나 보는 것이. 그럼 깨어서 잠을 안 잤어. 내가 잠을 안 잤어요. 깨어서 보거나 듣는 말씀이 뭐냐? 환상입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 주의 말씀 보았는데, 자, 창세기 28장 12절 그 베델 사건 있죠.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았더라. 본 거죠?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게 뭐죠? 꿈에서 본 거예요. 요셉은 꿈을 통해 주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인데 꿈이 자지 않고 깨어서 이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환상 계시라고 번역한 말이다. 이런 것이니까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 마음에 캐치를 하시고 의미를 딱 캐치를 해 놓으시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것,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환상입니다. 대언자들은 환상을 많이 봤죠. 아브라함은 환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은 잠을 안 잤단 말이죠. 깨어 있었는데 주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임하고 들리고 보였단 거죠. 아브라함은 대언자였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자신을 알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도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야곱아 야곱아 밤의 환상 속에서 근데 밤에 자기는 안 잤다 이 말이에요. 밤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발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 눈을 떴다, 안 자고 있었다, 이 말이. 근데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봤다, 이 말이죠. 그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전능자의 환상을 봤습니다. 민수기 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신의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눈을 뜬 자가 말하노라. 이게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전능자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깨어서 듣고 봤다. 예. 자면서가 아니라 깨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주의 말씀이 보일 때 우리는 환상을 본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마음에 뭐가 된다? 환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다. 환상을 본다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 환상을 본다면 반대인가? 어느 게 맞지? 젊은이들이 꿈을 꿔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나요? 그러면 꿈을 꾼다는 말은 자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본다는 말이고 환상을 본다는 말은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의 말씀이 언제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연왕국되죠. 천연왕국대 주의 말씀이 바다가 물이 바다를 넘는 것 같이 그렇게 온땅에 충만해서 깨었어도 뭐 잠들 때나 그 주의 말씀이 충만하다 그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 환상 계시, 그 환상이 없는 곳에 민족이 망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없는 곳에 백성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아는 지식이 없이 멸망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아는 지식, 깨닫는 마음이 없을 때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는도다. 사람 특히 주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주의 말씀, 주의 환상, 주의 계시가 없을 때 그는 망합니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멸시할 때 그는 멸망합니다. 잠언 13장 13절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한다. 환상이 없는 곳에는 멸망한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에는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때에는 엘리 시대에는 사무엘이 어린이 그때에는 말이죠.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다? 환상이 없죠.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열린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보는 것인데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열린 환상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금 독일이나 영국, 뭐, 이태리, 이게 유럽 국가,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응? 네. 며칠 전에 어떤 독일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지금 자기 한국인 목사죠? 거기 독일 교회를 얻어서 이제 렌트해서 들어왔는데, 자기 지금 그 교회가 루터 교회인데, 독일은 루터 교회가 많죠? 동성애 목사라더라고요. 동성애 목사. 지금 자기가 얻어 렌트해서 간 목사가. 독일은 충분히 성도들이 안 싫어하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교회 목사가 종교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이에요.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헌금은 교회 내는 게 아니라 종교세입니다. 헌금이 세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랑은 교회가 아닌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죠. 국가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동성애 합법되면 당연히 하는 거지. 그거 반대하면 그 사람이 불법자지. 응? 그런 교회보다는 북한 제하교회나 중국 제하교회 100배 나은 거죠. 독일 사람들이 그런 교회 다닐 바에는 아무리 독일이 복지가 잘 되고 뭐가 하는지 몰라도 그런 교회 다닐 바에는 차라리 소규모 어디서 따로 모이더라도 따로 모이는 게 100배 나은 거지. 그런 교회 왜 다니? 주의 말씀이 희귀하면 뭐가 없다? 열린 환상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당시에 당연히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열린 환상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한 가지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성도들에게 열린 환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성전에 살면서 주를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섬기는데 주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으면 아직 주를 모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으면 주를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은 젖을 땐 후부터 성전에서 살았고 소위 말하면 독실한 모태신앙이지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엘리를 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육, 종교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의 말씀이 계시될 때까지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웠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3번이나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주의 음성인 줄 알지 못했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었고 대언자 늙은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사무엘은 밤에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말씀 들었어요? 밤에 깨어서 들은 거죠. 사무엘이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자면서 꿈에서 들은 게 아니라 깨어서 들었는데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이것을 일컬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 환상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집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했더라. 그 환상을 밤에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했죠. 깨어서 주님께 들었던 말씀, 주님께서 계시 주신 말씀, 그걸 뭐라고요? 그 환상을 깨어서 들은 말씀을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했더라. 왜? 엘리의 집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저주였단 말이죠. 재앙과 심판이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는 엘리한테 그 말하는 게 참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밤에 들은 말씀을 성경이 뭐라 한다고요? 그 환상, 성경의 정확한 의미, 그 환상의 정확한 비전의 정확한 의미는 뭐다? 깨어서 죽게 들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definition, 정확한 의미입니다. 대언자들이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환상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사 1장 1절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 다음 에스겔서 1장 1절도 에스겔이 본 환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전부 다 주님께서 깨어있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8절, 29장 8절.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들은 진노를 돌이키느니라.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한다. 도시를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은 진노를 돌이키느니라. 조롱한다는 것은 깔보거나 멸시하는 걸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그 딴 게 뭐냐? 진리가 뭐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다가 제줄 부리게 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리고의 아이들은 베델로 올라가는 엘리사를 보고 조롱했습니다.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응? 어디로? 베델로?
하늘로 올라가라고. 엘리야처럼. 니도 올라가라고. 엘리야가 올라갔다는 건 당연히 안 믿는 것이고, 엘리야가 올라간 건 당연히 그 동시 사람들이 안 믿었던 것이고, 애들이 어른들 말 믿고 와서 떠드는 거거든요. 엘리사 니도 그러면 니 스승 따라 올라가 보라 이 말,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보라 이거예요. 너 내 머리에 올라가야, 너 내 머리에 올라가라. 성벽을 건축했던 느헤미야 유대인들 향해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조롱하며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게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태도, 자세죠. 이게 우리 늘 보는 건데 조롱하며 비웃고 업신여긴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조롱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고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역까지 파발꾼들을 보냈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역대기야 30장 10절에 이처럼 파발꾼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을 두루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그들이 저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들이 저들을 이번 6월달에 왕이 전부 다 모아서 우리 6월절을 성지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 율법대로 한번 지켜보자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야 제대로 된 왕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면서 호응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그들이 저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역대기야 36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요즘처럼 목사들 조롱받는 시대가 없어요. 목사, 먹사, 계목 이런 소리 다 듣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이게 세트입니다. 조롱한 자들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죄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자랑하는 일들로 인해서 올무에 걸렸고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진노를 돌이키느니라 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진노, 분노를 돌이키는 사람들 중에 모세가 있고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방법은 뭐냐? 첫째, 중보기도입니다. 모세는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향해 불타오르는 주의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 모세가 그 갈라진 곳에서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친히 그들을 멸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도다. 모세가 주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주께서 뜻을 돌이키신 일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온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께 간청하며 주께서 그들을 치려고 선언한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주께 간청하며 주께서 그들을 치려고 선언한 재앙. 주님께서 이미 선포했는데 다 멸해버리겠다고 선포하셨는데 거기서 뜻을 돌이켰다 이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며 주께 간청하되 주를 두려워하며 주께 간청하되 이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의 진노를 돌이키는 거죠. 둘째는 죄와 불법을 심판한 겁니다. 이 땅에는 죄와 불법을 심판하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죄와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주의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켰어. 비느하스가 뭐다? 열심을 내서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떠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주의 진노를 떠나가게 했다 이거예요.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누가? 비느하스는 엘라살의 아들이에요. 아론, 엘라살, 비느하스로 이어집니다. 비느하스가 그랬다고요. 비느하스는 바알볼의 사건으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랐을 때 손에 창을 잡고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들어온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의 배를 꿰뚫었다. 창 안으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었다면 어떤 장면인지 알겠죠? 그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불법에 대한 응징.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 죄를 심판하고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대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겁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방법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손히 행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역대기야 12장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주께서 그에게 진노를 돌이켜서 그를 다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또 유다에서도 일들이 좋아지니라.
그래서 겸손히 행함에 로밤이 겸손히 지금 현재도 뭐 미국의 코로나가 어떠고 저떠고 하죠. 백신 개발할 때까지 목맬 거 없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스스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그 진노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 않고 일들도 좋아진다 이거예요. 경제도 좋아지고 국방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일은 성경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지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자기를 낮춤으로 심판이 그 땅에서 유예되었습니다. 므낫세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신을 낮춤으로써 다시 왕으로 복권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심판으로 멸망이 선포되었지만 금식하며 자기를 낮춤으로 그 도시 임할 재앙과 진노가 돌이켜졌습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요엘 4장 13절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느니라.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 뭐 할 때?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 이거예요.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면 그는 긍휼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시편 78편 38절 이르기를 자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시며 자신의 진노를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했습니다. 다음 다섯째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킵니다. 잠언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켜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언이나 공개를 들을 때 경고나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부드러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말이나 대답이 아니라 부드러운 대답이 진노를 일으킵니다. 부드러운 대답이 진노를 돌이킵니다. 진노를 일으키는 자가 있고 진노를 돌이키는 자가 있습니다.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고 멈추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 정도에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 했습니다. 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안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백전백승해야죠. 근데 실제 다투면 어떻다는 거죠?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야 이건 정말 우리 자주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막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암신천지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그가 성질 내도 그가 웃어도 뭐죠? 나한테 별 좋은 게 없어요. 그가 성질을 내든 나하고 말하다가 그가 성질을 노하든지 아니면 싱글싱글 웃든지 다 황당한 이야기라고. 아니면 여러분이 불신자들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뭐 조언을 하는데 그가 실실 웃어요. 그럼 여러분 좋아하기 싫어요. 그게 성질 확 내. 어때요? 그러니까 노하든지 웃든지 뭐라고요? 내 마음에 뭐가 없다? 안식이 없느니라. 그럴 때 일어설 때 말이죠. 다시 저런 인간 안 만나야지 싶지만 또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인간 계속 같이 살게 된단 말이지. 저런 인간 다시 대화를 안 섞어야지 싶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냥 뭐 개박하면 될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를 종으로 삼아야 마땅한데 그러냐 이거죠. 잠언 11장 29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주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에서나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현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지혜로운 자의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라고. 우리의 지혜는 뭐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복음이 우리의 권능이고 지혜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시에 대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땅에 속한 것, 마귀에 속한 것, 육체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걸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게 어리석은 성경에서 막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인데 이런 자와 다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내 마음에 뭐가 없다? 안식도 평안도 못 없어요.
저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과 다툰 적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들과 다툰 적도 있습니다. 형제들과 다툰 적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 어떤 상태에 있든지 뭐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고 그런 적 있냐 이거죠. 그런 거 없다 이거요. 안식이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평안이나 기쁨이나 자유나 안식이 내 마음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안식이 있느냐? 그렇게 대화를 하고 논쟁을 했을 때 그가 회개하거나 뭐 자기가 꺾고 낮추고 할 때는 진짜 기쁨, 혼을 얻었으니까 기쁨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요? 안식이나 기쁨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뭐 킹잼성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맞네, 그렇네 하면 기쁨이 있죠. 그 말씀 싹싹 받아들이고 하면 당연히 마음에 기쁨과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는데 바싹 받아오게 되지 누가 잘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가족이라 친척이라도 잘 안 받아요. 친구도 안 받아들이는데 드디어 쟤 막 같네 그래요. 잘 듣고 나서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지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니까 야, 걔 완전히 막 같더라. 그러면서 뭐 다 소문내버린대. 완전히 막 같더라 이러면서. 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이 크리스천 교회 내에 특히 킹제임스 성경 교회 내에 가장 악한 누룩이 뭐냐면 음모론이에요. 이 말만 하면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티니 뭐 음모론 등에까지 아주 검은 세력이 어떻고 성경 말씀에서 없는 이야기들 계속 막 떠드는 거예요. 그걸 떠드는 거예요. 그들이 막 세계를 뭐 좌지우지한다고 하고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간에 그런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쭉 겪어왔던 20몇 년을 겪어왔던 교회들은 꼭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완전 그런 누룩이 없습니다. 누룩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뭐 말하면 안식이 없죠. 절대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일이 없어요. 요즘 이제 한참 점점해졌다가 다음에 이제 뭐 오바마가 의료계에 간다면서 다음에 그게 뭐 벽글소의 편이 뭐냐 하면서 그때 난리쳤거든요.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서 내가 같이 사는 아파트 옆집 아줌마한테 말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도로 나를 설득하러 오더라고. 나 진짜 황당하지. 그 아줌마가 나를 설득하러 우리 집에 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월바인의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목사가 말 안 듣더라고. 그러면 나한테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가 왜 네 말을 듣겠냐고. 나 그렇지 않, 그거 아니라고. 그거 전혀 아니라고. 그러다 이제 벌써 때가 2020년이 되어버렸네. 오바마 이야기는 이제 확 들어갔지. 의료보험 이야기도 확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막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걸로 말이죠. 몇 달 설교한 분도 있어요. 베리칩이 어떠고 하면서. 지금도 인터넷에 있을지 모르겠다. 난 그분은 막 갔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조용해졌나 싶었더니만. 언제는 한국의 어떤 수원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한번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자기 요즘 교회에 미치겠대요. 왜 그러냐면, 예배면 끝나면 형제들이 몇 명이 쫙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데, 평평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소리냐. 지구가 평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 과학적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팍 말할 수도 없고, 근데, 계속 모여서 매주 평평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꽤나 이게 늘었대, 교회 내에서. 한두 명이 쫓아내면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늘은 거 쫓아 못 내. 평평지구, 플랫어스라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 뇌가 평평한 사람들이에요. 뇌가 주름진 게 아니라 뇌가 평평한 사람들이에요. 응? 한국말로 지구죠. 중국말도 지구입니다. 일본말도 지구예요. 구가 무슨 구자죠? 지평이 아니라고요. 지구라고. 공구자예요. 공구. 지구라고. 구기종목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땅은 뭐라고 둥글다는 거예요. 지구입니다. 지평이란 말은 없어요. 지평선이겠지. 지구라고. 그런 플랫어스는 지구란 말 쓰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지평이라 그래야지. 분명히 성경에 원형이라고 서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그러면 평면이 접시가 매달려 있겠어요? 구가 매달려 있겠어? 응? 근데 이 지구가 구형이라는 것은 실험과 관찰로, 이건 사람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실험과 관찰로 이미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실험과 관찰로 입증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험과 관찰로 입증이 됐다고요. 근데 지금 와서 음모론의 바탕에서 나사가 거짓말이다, 뭐가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에 따르면 인공위성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는데 이것은 중세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캐톨릭 교회는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화형에 처했는데 그때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마젤란이 좀 부자이기도 했지만 그때 배를 5척, 280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내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입증을 해보이겠다고. 엄청난 돈이 든 거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300명 가까운 인원을 먹이고 입히면서 항해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겠는지 생각해봐요. 그때 마젤란은 로마 교회에서 잡히면 죽어요. 그때 로마 교회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교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걸린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나는 교회를 믿느니 그 그림자를 믿겠노라. 이랬어요. 교회가 뭐라고 하든지 교회는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는데 나는 내 눈으로 월식을 본 거죠.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걸린 걸 내 눈으로 봤다. 나는 교회를 믿느니 차라리 그 그림자를 믿겠다. 그리고 항해를 시작해가지고 세계 일주의 항해를 시작했고, 그는 세계를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5년 만인가, 7년 만인가. 근데 그때 이제 필리핀 제독쯤에서 필리핀 군도에서 마젤란이 죽었죠. 5척 있다는 배는 한 척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향료를 가득 싣고 들어와서 5년간에 자기들 입었던 갈 때 돈을 다 충당하고 남았어요. 엄청나게 280 몇 명 있잖아서 실제로 항해를 완전히 성공한 사람 17명 있죠. 17명이 들어왔어요. 그때 로마 캐톨릭 교회가 할 수 없이 그냥 지구 평평론을 포기한 겁니다.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직접 입증을 해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서 뭐라고요? 지구 끝에 닿은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다고. 반대편으로. 그때 이론은 아무도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구형의 이론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실제 항해를 통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지구 평면론자들이 자기들도 그러면 자기들 이론이 맞으면 배 타고 한번 가보라. 끝이 나타나는지 지구 끝까지 한번 가보라 이거죠. 그 지금 요즘 사람들 10만 불씩 모금을 해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면 어떻게 되죠? GPS가 필요하죠. GPS가 필요해요. GPS는 지구가 둥글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GPS는 지구가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는 가정하에서 설계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공위성을 보면 벡터라고 아시죠? 이제 문과생들은 모르겠구나. 이과에서는 배우는데 벡터. 위성이 세 개가 빛을 쏴서 그 세 개 모이는 지점을 위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지구가 평면이면 인공위성은 3개면 충분히 GPS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구가 둥글면 아무리 인공위성을 3개를 맞추어도 반대편은 사각지대가 생기죠. 반대편은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전파가 못 가니까. 반대편에도 3개를 쏴야 돼요. 이쪽 편에도 3개를 쏴야 되고 이쪽 편에도 3개를 쏴야 되죠. 그래서 사각지대가 또 생겨 둥그니까. 그래서 총 24개가 필요합니다. 인공위성은 최소 24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의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GPS가 정확히 딱딱, 우리가 이제 구글 어스 치면 딱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평면이면 GPS는 24개 아니라 3개면 충분합니다. 왜? 평면이니까 3개면 충분하죠. 사각지대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게 어떻게 교회들에 들어왔냐, 이거 교회들에. 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응? 뭔가 새로운. 캐톨릭의 후예들이지. 지구 평면은 캐톨릭 후예들인데 그것들이 근본주의 교회니 그것도 킹덤 성결 믿는다는 침례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지.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그리고 세상이 다 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쏟고 있는 건 자기 자신들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까? 새로운 지질학적, 과학적, 물리학적 발견이 있었냐? 이 혁명적이다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동안 500년 동안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평면이었어라는 놀라운 어떤 과학적 발견이나 어떤 실험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을 쏘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겁니다. 왜 성도들은 그럼 크리스천들을 왜 속느냐 이거예요. 왜 속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런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자꾸 믿는 겁니다. 싹싹 믿겨 그게 오히려. 어떤 과학적 실험도 없고 증거도 없고 입증과도 없는데 그들이 마젤란처럼 한번 돌아보라고요. 끝이 오는가? 계속 돌면 제자리로 옵니다. 계속 돌면 제자리로 와요. 대서양을 돌든 태평양을 돌든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가면 반대 방향으로 제자리로 옵니다. 10절입니다. 피해 줄인 자들은 곧바른 자를 미워하되 의인들은 그의 혼을 찾느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인 자들은 책을 받을 겁니다. 의에 줄인 자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갈망합니다. 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합니다. 의를 선포합니다. 피해 줄인 자들은 죽일 자를 찾습니다. 피해 줄인 자들은 곧바른 자를 미워합니다. 피해 줄인 자는 폭력배들, 전쟁에 미친 사람들 같은 식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피해 줄인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피해 줄인 자라 그래요. 그들은 대언자들을 죽이고 자기들에게 보낸 주의 사자들을 돌로 치려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들을 죽였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죽이고 있죠. 이게 이제 반유대주의야 성경에, 그죠? 유대인들은 이랬잖아. 유대인들은 일부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딱 기록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래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를 죽이고 유대인들은 피해 줄인 자들 이렇게. 이들은 피해 줄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곧바른 자를 미워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과 크리스천들을 미워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데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로마 캐톨릭은 성도들의 피해 줄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피해 줄인 자들, 첫째가 유대인들, 둘째가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교회는 종교적 판서를 차리고 마녀 사냥을 한다면서 끊임없이 사람들 죽였습니다. 위치크래프트, 위치다, 마녀다 그러면 그거 죽는 거예요.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장한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며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줄인 자들로서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죽였습니다. 캐톨릭 교회의 역사는 피로 점철된 학살의 역사, 살인의 역사입니다. 교회사가 뭐라고요? 순교당한 순교사화, 순교자 역사가 아니라 죽인 살인자의 역사라고요. 살해자들의 역사. 기독교 제약사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제약사인데 기독교 제약사 아니에요. 캐톨릭 제약사지. 캐톨릭 제약사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이거예요. 캐톨릭 교회 역사는 피로 점철된 학살의 역사다 이거예요. 피해 줄인 자들. 한 예로 1572년 8월 24일이 성 바돌로메의 날입니다. 성 바돌로메의 날. 이때 자정에 성 제르마인 교회 종소리를 신호로 종소리 한밤중에 교회 자정에 종소리가 오면 그걸 신호로 캐톨릭 교인들이 파리에 있는 위구노 교도들을 위구노 교도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살인 사건이 그날 밤 하루만 된 게 아니라 3일간 계속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약 3,000명간의 위구노들이 파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만의 작전이었던 거죠. 파리 시내에서 3,000명의 위구노 교도들이 살해되고 도시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파리 학살은 파리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이 돼서 7만 명의 위구노들이 캐톨릭 교도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이 일을 들은 교황 그레고리 3세는 이런 황당한 날이 되냐 그게 아니라 이 날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뜻의 페데움 성가를 부르도록 명령했고 특별감사의 미사를 집전했고 이 날을 기념하여 기념 메달을 주주하고 로마에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3일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피해 줄인 자들이 뭐라고? 피해 줄인 자들. 이거는 내가 한 가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람이 이상히 여기니. 이건 뭐라? 피에 취하였으며 예수님의 순교자들,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 세 번째,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주께서 마귀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믿음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마음의 확신을 도둑질합니다.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앗아갑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는 것은 정직하다, 솔직하다, 꿈이 없다, 숨기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기꾼으로 보십시오. 좀처럼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보다 훨씬 더 비밀이 많고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다 어리석은 자들인데 말이에요. 본문에서 말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생각이 말로만 이어질 뿐이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나 생각만 있을 뿐 행하지 않는 것이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는 것은 행할 수도 없는 계획과 뜻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다 말하는데 하지는 않아요. 전혀. 할 줄도 모르고 실제로 할 생각의 의도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말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 드린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말수를 줄이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잠언 12장 16절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잠언 12장 13절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중심에 있는 것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쉽게 알려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행할 때까지 자기 생각을 지킵니다. 마음의 생각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과 계획과 뜻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12절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종들이 사악하게 되느니라. 이 구절 역시 자문에 나오는 정치와 백성, 정치인이 민초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 아첨에 귀를 기울인다. 뇌물을 받기 시작한다. 그날은 끝난 거예요. 치리자는 그런 자들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근데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 해야 됩니다. 밑에 사람들은. 왜?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위정자와 치리자, 통치자들이 사악할 때, 그들이 뇌물을 받을 때 백성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종들이 사악하게 됩니다. 왕이 의롭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의 종들은 계속해서 속이게 됩니다. 치리자가 부정이나 부패를 척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게 됩니다. 치리자가 부정, 뇌물, 아첨, 거짓에 관대하고 그런 것을 추구할 때 백성들은 치리자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밝다는 속담이 있는데 치리자와 백성은 밀접한 비례관계를 이룹니다.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속이는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속인 자가 함께 만난다. 근데 가난한 자와 속인 자가 함께 만난다는 것은 각기 따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돈을 빌려야 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속이는 자는 불의한 재물 얻는 자, 이자놀이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속이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법니다. 속이는 자는 품삯을 떼어 먹기도 합니다. 이들은 같은 땅, 같은 하늘에서 삽니다. 속이는 자는 가난한 자를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입니다. 가난한 자는 일을 하고도 돈을 떼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와 속이는 자는 좋던 실들은 함께 살고 만납니다. 가난한 자는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을 받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에도 가난한 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를 두신 것은 그들을 배려하고 돕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13 다시 주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밝히시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눈을 밝혀서 주를 신뢰하고 자기를 낮추고 오래 참도록 하십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예비하셨고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가난을 통해서 만족하고 부유해지는 법을 알도록 하십니다. 속이는 자의 눈을 밝게 해서 그들이 받게 될 형벌과 심판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눈을 밝히시느니라 이 말입니다.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 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거죠. 이게 공정입니다. 공정과 공평이라는 것은 주의 율법에 따라서 사법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호의를 보이거나 그에 대한 재판을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심판할 때 외모를 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섭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칼을 주시고 세우신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본 것은 이겁니다. 전도서 3장 16절. 또 내가 해 아래서 재판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그 불법이 있도다. 재판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불법이 있더라 이거예요. 의를 행한다는 그곳에 불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뇌물이나 사기나 착취나 이게 제일 많은 것이 어딜 같아요? 정치판 같죠? 물론 정치판도 그렇지. 우리 뭐 정치판 정치인들 뇌물 보고 하는 거 많이 봤죠. 경제인들 뭐 뇌물 받고 하는 거 많이 보죠. 가장 이 불법과 사기가 난무하는 곳이 어디냐면 자선단체입니다. 여러분 적십자사에 돈 내죠? 그럼 적십자사에서 뭐 하라고 돈 내는 거죠? 가난한 자 도와주러 돈 내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적십자사에서 100만 불을 모으면 90만 불은 적십자사가 먹어요. 적십자사 총재는 지금 현재 연봉이 얼마냐? 1000만 불 넘을 겁니다. 총재 월급이고 누구 돈으로 받는 거죠? 그 적십자사라는 그 조직을 유지하고 그 직원들 먹여 살리는데 한 90% 이상 써요. 10%가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나가는 겁니다. 그 자선단체들, 정의연대 보셨죠? 모금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1억을 갖다 주니까 그날 5천만 원, 그 할머니 아까 치매거든요? 그날 할머니 동의 받아도 5천만 원 자기들한테 다시 입금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기부라고. 다음에 얼마니까 1시간 만에 1억이 딱 날아가 버렸어요. 1시간 만에. 근데 일본한테 돈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일본한테 돈 받은 사람은 한 푼도 안 나갔어. 중요한 그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모금으로 받은 돈은 다 나갔어요. 가장 부정과 부패, 뇌물이 심한 것이 어딜 같아요? 자선단체, 종교단체 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지금 그거예요. 잠깐만. 의가 있는 그곳에 뭐라? 의가 있는 곳에 이거 황당한 말이지. 거기에 뭐가 있더라? 불법이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불법이 있다. 의를 향하는 곳 거기에 선을 향한다는 자선단체 뭐가 있다고? 예, 불법 불의가 있다고요. 의를 향한다는 그곳에 그런 종교단체, 그런 교육단체, 그런 뭐 어떤 예술단체, 그런 뭐 로비단체, 무슨 사회단체, 그 사회단체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 뭐 시민단체라는 건 뭐 그런 것보다 부정부패가 많은 것이 없어요. 아니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지들끼리 해먹고 다 하는 겁니다. 복지를 향한다 그러죠? 복지기관이나 이런 곳에 돈 잘 벌지. 돈 잘 벌지. 왜? 모은다고.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우리가 그 막 밤에 초콜릿 팔고 엿 팔고 말이죠. 별짓 다 해서 진짜 몇 천만 원, 그렇게 하룻밤에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데 몇 천만 원 벌어요. 몇 천만 원 모금해 와요. 난 그 당연히 고아원으로 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걸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집행물 딱 보니까, 그게 진짜 10분의 1도 고아원도 안 갔더라고요. 나머지 전부 다 자기 운영비로 다 썼던 거예요. 야, 그때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랐어요. 응? 완전 내가 앵벌이 짓을 했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앵벌이 짓을 했구나. 또 그보다 더 황당했던 건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가난한 자 뭐 방해성금도 걷고, 우리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또 불우유독에 성금 거던데 난 그걸로 선생님들이 회식하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여튼 뭐 성금 거둔 애들한테 1,000원이라도 성금을 거둔 날은 선생님들 다 회식하는 날이야. 와, 완전 정말 뒤집어지겠더라고요. 그거 내가 그거 보는데. 왜? 제가 선생님 그 서류를 좀 글자를 잘 쓴다고 정리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거 보고 야, 이 선생들이란 놈들이 이따위 짓을 하는구나. 교회가 이런 짓을 하는구나. 선교단체가 이런 짓을 하는구나. 뭐 생생해 보죠. 시민단체, 시민단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회단체, 복지단체, 놀고 있네, 지금. 근데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재판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사악함이 있다고요. 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 뭐가 있다? 불법이 있었다. 저는 저 정도 신문을 가끔 누가 어느 재단에 아니면 어느 학교에 평생 모은 돈을 다 기부해서 미쳤네, 그래요. 미쳤네. 왜 그거 기부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진짜 평생 모은 돈을 어느 대학에 기부했습니다. 이름이 아주 좀 옛날 할머니 이름이 좀 촌스럽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 얼마나 미친 인간들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아 이름이 너무 유치하다고 그 할머니 이름 빼자고 막 운동한 거야. 그 할머니 이름 빼자고. 응?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장학금으로 주라고 했는데 건물 지었어요. 장학금 준 게 아니라 그 학교는 건물 지었다고. 그 지들 회식하고 건물 지었다고. 그게 뭐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의를 행하는 거 거기에 뭐다 불법이 있다. 거짓말이 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신실하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재판한다 이 말은 의롭게 재판한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법대로 재판한다요. 15절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회초리는 잠언에만 7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으로 징계를 통한 훈육을 가르칩니다.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이나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회초리가 있습니다. 회초리는 어리석음을 몰아내고 멀리 떠나게 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3장 24절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성경 회초리 교육법은 이곳 미국에서 현재 불법입니다.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성경 교육법은 이 징계, 이 매질이 허락됩니다. 이게 성경의 교육법이에요.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준다는 것은 징계를 통해 바로잡힐 때 열매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합니다. 욥기 말하기를 욥기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 받아주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화도 대화하시고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닙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시란 말인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했는데 이 말은 부당한 행위의 방임이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부모에게 수치를 가져옵니다. 16절 사악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범법이 증가하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리라. 사악한 자들이 늘어나면 불법이 합법이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약탈자들이 늘어나고 마약을 보유한 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 마약을 한 사람 늘어나니까 마약도 합법화 시켜주자. 계속 사람을 시민을 전과자로 만들 이유가 뭐였냐. 동성애자 계속 늘어나니까 합법화 시키자. 그 사람 계속 범죄자 만들 이유가 뭐였냐 이거죠. 약탈자들 막 늘어나는데 지금 뭐합니까? 그들의 변호사 지원한다잖아요. 맞아요? 음행을 저지른 자들. 요즘 간통죄 없잖아요. 간음죄 없어요. 전부 다 죄인들을 합법화 시켜준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어 합법화 시켜줍니다. 사악한 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범법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노아의 날들, 롯의 날과 같이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 노아는 세상에 멸망한 걸 보았습니다. 의인 노아는 세상에 멸망한 걸 보았습니다. 의로운 롯은 소돔이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시에서 솟아나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 하늘에서 이 악한 현 세상의 멸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거짓 대언자가 불못에 던져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악한 자들이 둘째 사마에 처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17절입니다.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내 혼에게 기쁨을 주리라. 징계와 꾸짖음은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신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성경 우리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광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지역교회 목자와 감독은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목적은 내가 부정한 것들을 바로잡고 이게 감독이 존재 이유에 감독이 존재 목적이에요. 자기 아들을 바로잡으면 그 아들이 안식을 주고 혼에게 기쁨을 줍니다. 부모에게 좋은 자식 좋은 아들이란 징계와 책망으로 바로잡힌 아들입니다. 18절 환상계시가 없는 곳에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킨 자는 행복하니라. 환상계시란 주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열린 말씀 깨닫는 말씀이
열린 말씀, 깨닫는 말씀, 이게 환상계시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본다, 이게 비전이라고. 내가 깨어서 이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 이게 여러분이 비전입니다. 비전. 여기서 뭔가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이 내게 열리고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들이 전부 다 비전이에요. 비전. 주의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환상계시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가 됩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하는데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법을 지키는 자들은 법을 버린 자들과 싸웁니다. 잠언 28장 4절에 법을 버린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교나 성전규를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할 때 법은 의의 법,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성례의 법, 왕가의 법, 자유의 법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법을 무시하거나 폐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모세 율법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걸음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합니다. 법을 지킨 자는 행복하니라.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돈이 없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일이 잘 안 풀려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느냐? 법을 지키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합니다. 법을 지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느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불행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뭐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킨 자는 행복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복하고 의를 인해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니라. 주는 자는 행복하고 내가 행복의 요건들을 우리가 이미 몇 시간 전에 잠언에서 행복의 요건들 이런 제목을 한번 다뤘습니다. 행복의 요건들 그걸 내가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단 말이에요. 알고 행하는 자 행복하단 말이에요. 주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행하면 행복하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고 행하면 그건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냐는 행복한 자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면에 전문가를 찾아서 자신을 보여주고 바로 잡아달라고 돈과 시간을 쓰는 걸 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쪽 그 방면에 대가인 사람한테 내가 몇 시간으로 좀 배워서 내가 잘못된 걸 바로 잡힌다. 뭐 엄청난 거죠. 선수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폼이나 습관들,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유능한 코치를 찾습니다. 한국이 98년도인가? 1998년도 그때 월드컵 나가서 폭망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 중간에 그냥 차범근 씨가 잘리고 말이죠. 그 98년 맞죠? 게임 중간, 월드컵 끝나지도 않는데 마지막 게임 남겨두고 감독이 잘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고, 뭐 그랬던. 그리고 국민들도 그때만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세계에서, FIFA에서 한국 정부에 권면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 나라 감독으로 안 된다. 세계적인 감독을 영입해라. 한국인을 지도할 수 있는 세계적인 감독을 영입해라. 세계의 명령을 한다고. 그런데 축구협회에 돈이 그만큼 없으면 정부가 지원하라고 권고안을 냈어요. 정부가 예산으로 그 돈을 지원하라고. 근데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을 왔는데 또 예산 틀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를 데려온 거예요. 진짜 돈을 엄청나게 들였습니다. 그때 한국의 코치나 감독들은 우리한테도 저 돈 좀 우리가 왜 그 짓을 못하겠느냐 뭐 그랬는데 우리한테 저 돈 아니라 그보다 100배 줘도 안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어쨌든 뭐 4강까지 갔죠. 응? 그때 히딩크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저희가 비디오로 한국 선수들 딱 봤는데 특이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덩치는 작은데 왼발과 오른발을 자유롭게 쓰더라. 보통 외국 사람들은 한 발밖에 못 쓰는데 한국 사람들 특이하게도 선수들 보니까 대부분 다 보니까 왼발 오른발을 다 쓰더라는 거예요. 비디오를 딱 보니까. 거기다가 한국 땅에서 하는 월드컵이다. 그러면 내가 가면 잘 우승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 땅에서 하는 월드컵이고 한국 선수를 모아다가 클럽처럼 운영해버리면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잠시 후 훈련합니다. 국가대표는 클럽에서 모아서.
근데 한국 사람이 그때는 다 차출해가지고 군대처럼 합숙을 시켜서 클럽처럼 운영하면 그건 진짜 그렇게 했어요. 유능한 코치를 왜 찾아요?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안 난다고. 열심히 안 한 거나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안 난다고. 그럼 뭐가 문제인가? 문제점을 고쳐야죠. 그래서 유능한 코치를 찾고 유능한 스승을 찾고 유능한 어떤 대가를 찾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선배나 스승이나 대가를 찾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에서 뭐 선배도 없고 스승도 없고 대가도 없고 유능한 코치도 뭐 영입할 돈도 없고 뭐 내가 하나님께 바로 잡힐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코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최고 지존인데 이 우주상에 최고의 지혜자시고 최고의 전문가고 최고의 뭐라고요? 지식과 지혜와 명치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바로잡고 나를 조언해줘. 주님은 조언가예요. 카운슬러라고. 그러면 인생 끝난 거지. 그렇게 해서 바로잡히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성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체가 달라진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행복하다고요. 사람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건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한수 지도받겠다는데 하나님께 제가 어떤 산을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근데 하다가 나로다 어떤 무리들을 만났어요. 4명을 만났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접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안에 지금 제가 산을 타고 있었는데 저 산 속에 어느 절이 있대. 나는 그 절 못 봤어요. 그 산을 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 절에 있는 큰 스님 말씀 한번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온 사람들이었어요. 큰 스님, 거기 산에 있는, 절에 있는 그 큰 스님에게 무슨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야, 제가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큰 스님 말을 하나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한 큰 스님 말 하나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와서 산으로 기울러 간 겁니다. 그리고 듣고 지금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큰 스님 말 듣지 말고 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려줄게 그랬어요. 큰 스님 말씀 듣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테니까 듣겠느냐 그랬어요. 그게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웃으면서. 전에 죽은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스님으로 알려진 분인데 그 사람 하도 사람이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니까 안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만나주면 뭐 사람들 둘러싸여 아무것도 못하니까 전국에서 사람이 몰리고 해외에서도 막 자기한테 오는 그 절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한번 만나서 면담하려면 조건이 뭐였냐면 1000배를 해야 만나는 거야. 1000배. 1000배가 뭔지 아세요? 1000번을 절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1000번 절하면 말이죠. 허리하고 무릎 가버립니다. 허리 무릎 가버려요. 그 1000배 해야지 한번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0,000배를 해서도 만나야지. 근데 지금 우리가 주님 만난 방법이 너무 쉽습니다. 누구든지 오라잖아요. 누구든지. 왜? 주님께 가면 뭐가 있다? 거기 다 있다고.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있다고. 환상계시가 없는 곳에는 백세의 멸망 날습니다. 나에게 이 환상계시, 나에게서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린 말씀이 없고 깨닫는 말씀이 없다면 나는 멸망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시간 선포된 모든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위대하신 말씀, 거룩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영감 있는 이 주의 말씀, 전능자의 계시를 모든 성도들이 잘 받고 열린 환상, 이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종에게 또 말씀을 전할 때 힘을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아멘 저희가 서로가 주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